감정을 따라 살면 망하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면 흥한다. 아멘. 네, 어제 이제 주옥 같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우리 정선주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위에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더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지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살리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변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물질로 심었사오니 성령으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기쁨 되게 도와주시고 복을 받아 나눔이 인생의 보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꿇어다니지 아니하고 구워주고 나누어줘도 부족함이 없는 복된 생애가 열릴 수 있도록 가정을 축복하시고 기업이 복되게 하시며 자녀들이 형통케 하시고 남편은 능력 있게 하시고 아내는 기도의 우산이 되어 가정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가 아니라 찬양팀 하던 분들이 가셨네. 밥 먹으러 갔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럼 집이들한테 그냥 할게. 대학 교수가 유치원 아이들을 잘 가리킬까? 유치원 선생님이 유치원 아이들을 잘 가리킬까? 어떻게 그런 걸 아세요? 대학 교수가 공부를 많이 했지. 그래도 그런겨?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수준차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설교를 잘 못해요. 왜? 교인들하고 수준차가 벌어져서. 영어를 많이 배웠으면 영어를 씨부리고 싶잖아. 근데 영어도 아니야. 독일어로 공부하고 프랑스어로 공부를 하고 히브리어로도 하고 헬라어도 공부를 한단 말이야. 미쳤어. 그러니까 헬라어는 헬렐레 하고 끝내면 되고 히브리어는 히축히축 하고 끝내면 되는데 그거를 또 뭐 공부를 해가지고 달달달달 외우는 미친 것들이 있어. 주석에 다 나와. 해석해서 다 나와. 그런데 공부가 나쁜 건 아니지만 교인들하고 수준차가 벌어지면 교인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뭔 말인지 이게 듣는 것 같지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듣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중요한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들은 말이 어제 있어요, 없어요? 못 알아들은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적당히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수준이 같다는 거야. 우리 수준이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찬양팀이 나는 이거 도를 못 짚어. 이 도를 못 찾는다고. 여기에서 건반 찾아보겠어. 도가 있나 한번. 주여 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봐. 얘도 거부하잖아. 여보, 이게 키는 게 어디 있어가지고 찾은 것 같아. 도 맞아요? 이거 뭐 이상하다. 이건 높고, 그죠? 하여간 도를 겨우 찾을 것 같아. 이 도지요? 맞아요? 집이들도 모르는만. 봐, 이 건반을 치면서 찬양을 얼마나 멋있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있는 분들의 수준이, 나이가 이 노래를 따라가는 사람 손 들어봐. 못 따라가는 거예요. 손 드는 것들은 아래 것들이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모를까? 얘들이 모르는 거야. 아는 걸 해야지. 이 수준 높은 것을 수준 낮은 분들에게, 낮다는 건 뭐냐면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때는 이런 어려운 곡을 만들들 않았어.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 이게 거의 트로트잖아. 와 닿잖아. 복잡하질 않아요, 찬양 곡이. 지금 뭐 없는데 이 얘기를 해봐야 말짱 도루묵이지만 지도자들은 이걸 깨닫고 가르쳐야 돼요. 왜 찬양을 앞에서 불렀어요? 달구라고. 마음 문을 열도록 은혜를 달구어서 마음 문을 열게 하는 거예요. 식사할 때 먼저 먹는 전체들을 먹잖아, 전식들을. 이게 위가 열리라고. 그래서 말씀이 쏙 떨어지는 순간 아멘 할 수 있도록. 근데 여기서 아슬아슬 어렵게 가면 여기 마음이 열려 아슬아슬해. 다친단 말이에요. 다쳐. 정말 이런 원리들을 모르고 이렇게들 그냥 하고 사는 거야. 나는 이 끝나고 보니까 교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 어른들을 앉혀놓고 뭔 짓을 하는 거야. 얘네들이 수준이 너무 높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임한 거야. 이 수준으로 맞춰서 찬양을 해야 되는 게, 찬송가는 왜 놔두고 저런 걸 하냔 말이야. 저거를 가르쳐서 다 안 다음에 해야지. 이제 어른들은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시죠? 참 우리가 교육에 관한 게, 교회가 교육을, 한국의 교육을 전부 이끌어 왔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이런 걸 깨닫질 못하니까 가르치질 못하는 거야. 찬양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찬양 이걸 못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읽을 줄 모르는 거야. 대학의 언어로 유치원 아이들한테 씨 부리면 돼, 안 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장로님, 내 말이 이해가 되시죠? 와 닿죠? 예, 앞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앉아 계시기가. 그래서 부흥회 때 불러야 되는 찬송이 있잖아. 구원에 관한 찬송, 천국에 관한 찬송, 이런 것들을 불러야 될 게 다 레파토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혜예요, 지혜. 그 대중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오늘 그것을 지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불이 나가지고. 근데 이 지금 당사자들은 벌써 밥 먹으라고 안이 계시잖아. 이걸 깨달아야 저분들이 좋은 찬양 인도자가 되는 거야. 여기 혹시 성가대나 찬양 인도자들이 있으면, 자, 성가대 하시는 분들 손 들어봐. 성가대, 찬양대 손 들어봐. 찬양대는 회중이 알고 있는 노래를 할 때 은혜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 매일 새 것 갖다가 지들도 힘들고 여기도 힘들고 가부식기 고생이라고 그러는 거야. 정말 너무 대중을 몰라. 교육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걸 먹으라고 밀어쳐놓으면 사춘기가 오고 자아가 깨달으면 다 토해버리고 안 하는 게 공부야. 에듀케이션이라는 것은 에크, 밖으로, 케이트, 끌어내다. 있는 것을 끌어내는 거예요. 낙수바늘을 딱 들여서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딱 건드려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들은 말씀, 아는 말씀을 찬양을 할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유행가야. 유행가라는 건 뭐예요? 어디선가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감성 있게 가수가 부를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를 알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정말 끝나고 보니까 가르칠 거는 많고 가보면 환장하겠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팁이기 때문에 이 생각냈을 때 해야 이 목사님들이 깨달아요. 목사님들이 이걸 평생 이런 말을 안 해주면 깨달음 없이 끝나버려요. 감사해야지. 아멘. 헌금하세요. 헌금 감상.
따라 하시죠. 은사대로 일하라. 자, 은사대로 일하라. 은사대로 일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리더가 중요해요. 은사대로 일하는데 교회는 무엇대로 일해야 된다? 은사대로 일해야 돼. 그런데 은사대로 일해야 되는데 리더가 중요해. 따라서 리더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교회, 초대교회 당시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있으니 이게 초대교회의 직분이야. 장로가 안 넣어. 권사 한국교회밖에 없어. 예,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도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전도사는 복음 전하는 자겠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있으니. 그런데 12절에 에베소서 4장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래요. 모든 직분은 뭐를 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 것, 온전이라는 말은 갖추었다 그런 뜻이야. 온전은 풍선이 팽팽하게 부러져 있는 것이 온전한 거야. 풍선도 시간이 흐르면 쭈글방탱이 할머니 저통처럼 쭈글방탱이가 되잖아. 이렇게 온전하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 온전한 것. 예. 온전한 건 구비하고 갖춘 거를 원어의 뜻에 말해요. 온전하게 하여.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온전하게 만들어야 돼요. 온전하게. 그러면 이렇게 갖춘 성도, 온전하다는 뜻이 원어에는 갖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갖춘 성도를 양육해야 좋은 교회야. 좋은 교회는 갖춘 성도로 인재를 만드는 거야. 따라서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이게 육군사관학교가 돼야 돼. 논산훈련소 정도 갖고는 이 어려운 영적 전투를 할 수가 없어. 사관학교 정도는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인재를 양성하는 목적을 가지고 교회가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한 분이 사관학교 나온 적어도 장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시간상으로는 장군도 되고 남았잖아. 그런데 온전한 교육을 못 받은 거야. 체계적인 교육을 성경을 통해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나쁜 교회는 뭐냐? 풍선을 반 불다가 만 거야. 팽팽한 풍선이 못된 거야. 반쪽 인재를 만든 거지. 이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자, 리더는 뭐를 만들기 위해서 존재한다? 온전한 성도, 인재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거야. 그런데 나쁜 리더, 나쁜 교회는 어떤 사람을 만드느냐? 온전한 게 아니라 우미나 정책을 해. 우미나 정책이라는 건 어리석은 백성을 만드는 거야. 써먹기 좋게 똑똑하면 안 된다. 똑똑하면 기어오른다, 맘먹는다. 그래가지고 적당히 가리키는 거야. 교육을 장려하지 않는 거야. 혹시 순복음교회 출신들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순복음이 열정적인 교회야. 순종을 가리켜, 열정을 가리켜. 교육이 거의 없어. 조영기 목사님 설교 하나면 다 까무러치고 끝나는 거예요.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고 끝이야. 없어. 이런 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 그 뜨겁고 열정적이고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교육이 들어가서 체계적으로 온전한 성도를 만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보니까 이렇게 제가 오늘 여기 일찍 왔어요. 12시에 회의가 인천에서 있어서 와서 밥 먹고 서울을 다시 나갔다 와야 되는데 택시를 타고 갈까 지하철을 타고 갈까 차를 끌고 갔다 올려니 너무 피곤하고
근데 마침 사무국장이 아이 목사님 월요일 날 오셔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나 안 간다. 그리고 이제 일찍 여기 와가지고 목욕하고 와가지고 쉬었어요. 그래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갖추었어. 교회가 이런 말이 아무데나 나오는 게 아니야.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가정을 첫 번째 사역지로 섬기는 우리, 전 세대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이렇게 읽는 거야. 이게 이렇게 읽으라고 저 쓴 거야. 우리를 어디다 갖다 붙일 줄 몰라가지고 그러면 저거 헐수고야. 멋은 냈지만 지금 이렇게 읽어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저건 소용없는 거야. 쪼다가 하는 거야. 쪼다가.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를 한 거야. 굉장히 수준 높은 거야. 이런 걸 딱 보면 아 이게 수준이 있네. 그리고 제가 감동받은 건 저거 마크 도화는 누가 했어요? 성광교회 마크 저 로고. 예? 예? 누가 했어요 저걸? 저게 굉장히 이게 그냥 평범한 교회 로고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저 십자가가 왜 없을까? 보니까 저 씨앗의 십자가가 있잖아. 그죠? 좀 씨앗이 저게 뭐야? 복음, 예수, 말씀이 심기워서 싹이 나고 나무가 된다. 이런 뜻을 담은 거야. 굉장히 수준 있게 저거 한 거예요. 왜냐면 다른 교회보다는 훨씬 더 저걸 잘한 거예요. 이 교회가 수준 있네. 제가 이제 이렇게 돌아보니까 주보를 보고 뭐 갖출 걸 다 갖췄어.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교회가 갖춘 것하고 내가 갖추어지는 게 다르다 그런 거예요. 체계적으로 이제 갖춰야 되는 거야. 우민화.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평신도를 병신도로 만들어요. 우민화가 어디까지 간다고? 병신을 만들어. 이게 놀랍게도 가톨릭이 그렇게 했어요. 가톨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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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들이 지금 가톨릭으로 써요? 가톨릭으로 써요? 아니에요. 모르셔서 그렇지. 가톨릭이라고 그래. 지금은 옛날은 가톨릭이고 캐톨릭, 지금은 가톨릭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 가나다 순에서 가톨릭 그래야 맨 앞에 가기 때문에. 아주 치사 빵꾸한 놈들이요. 네, 전략인 거야. 그게 전략. 언제나 종교 하는데 제일 가나다를 붙였기 때문에 가톨릭이 만전하는. 우리는 앞에 가려면 가신교 이렇게 해야 돼. 이길 방법이 없어. 그 전략인 거야. 전략. 유치한 것 같지만 전략인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천주교는 성경을 읽게 했을까 못 읽게 했을까? 성경을 읽는 걸 장려하지 않았어요. 아는 말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미사라고 그래서 1965년에 자기 나라 말로 미사를 거행했어요. 그전에는 라틴어, 죽은 말, 로마 옛날 말로 미사를 집전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띵하지. 정말 그랬을까? 그게 불과 1965년에 그랬다니까. 그게 뭐야? 우민화야, 우민화. 성경을 너무 자세히 알면 왜 이거 우상 섬기지 말랬는데 마리아 섬겨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 게 많이 걸리니까. 예. 그래서 이게 우리도 적당히 지도자들이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성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온전한 인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13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을 내가 좋아한다.
이것은 리더들은 교인들을 뭐로 삼겠다는 말이냐? 온전한 사람이요 자신들의 동역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동역자,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뭔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어? 이거 적지 마라. 적고 가서 보는 것들 하나도 못 봤어. 그냥 습관이야. 습관. 우리가 교인들을 정말 온전하게 똑똑하게 가르쳐야 돼요. 목사 수준으로, 신학교 수준으로 가르쳐야 돼.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나보다 강한 사람이 되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자식이 나보다 잘 되면 좋아요, 나빠요? 근데 김 집사가 나보다 잘 되면 좋아요, 나빠요? 그건 좀 거시기 하지. 너무 솔직해서 좋아. 우리 권사님이 최고야.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마음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넓혀서 나보다도 온전한 사람, 나보다도 강한 사람이 돼야 이게 교회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부흥사를 당대 최고만 모셨습니다. 당대 최고. 그래서 장경동인 6번이나 왔다 갔어, 부흥회를. 김문훈이 3번 왔다 가고, 김동호 2번 왔다 가고, 이동원, 소팔로 가는 서우강석이도 왔다 가고, 별 다 왔다 갔어. 안 왔다 간 사람이 없어. 유명한 사람 전부 불러가지고,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미국에서 권준 불러오고, 막 불러오고, 상하이 한인교회에서 엄기영인가 불러오고, 막 그냥 국내에서 유명한 사람 하다 떨어지니까 해외에서 또 유명한 사람 다 불러다 하고. 왜? 교인들을 먹여야 되니까. 내가 못 먹이니까 먹여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가 요리를 못하는데 애들이 자라야 되면 사서라도 먹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교인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것이 리더가 해야 될 일이라 그러면. 그래서 리더의 생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리더는 성도를 어떻게 한다? 온전하게 하여.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온전하게 해서 뭐 하게 한다는 거예요? 탱자 놀게? 아니에요. 봉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그냥 직접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목사는 그냥 시켜먹고 부려먹고 튀겨먹고 찜쪄먹고 전부 삶고 볶고 지지고 해가지고 달달 볶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에 나가서 살아남고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리기를 잘해야 돼. 부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한국교회에 비극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청소를 관리인 두고 하는 거야. 아니, 이것들은 손과 발이 어디 가가지고 돈 주고 청소를 하느냐 말이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해야지. 여러분, 그런 영성을 다시 되찾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못했어요. 제가 얼마나 지독했느냐 하면 2450명 출석할 때까지, 어른 2450명 출석할 때까지 관리인을 안 뒀어요. 제가 아침에 3시 50분에 일어나서 나와가지고 세컴 풀고 밤 11시에 들어가면서 세컴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화장실 청소 목회자들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제 4,000평을 지었어요. 8년 반 만에 4,000평을 짓고 들어갔는데 청소를 구역별로 전부 맡겼어. 안 되는 거야. 할 수 없이 용역을 회사 5명이 들어와서 청소를 하는 거야. 난 그걸 참 슬프게 생각해. 슬프게. 이게 주님의 몸이라면 내가 청소해야지. 그게 신앙이지. 그러면 또
관리집사 잘라야 되겠네. 이런 것부터 머리가 돌아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분은 관리만 하면 돼. 자, 1구역장님 여기 청소하시와요. 왜 청소가 시답지 않네? 이거를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교회를 남에게 청소를 시킨다? 그런 신앙, 개떡 같은 신앙이 어디 있어? 난 참 그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내가 해야지, 청소를.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 교회 만들길 원하시면 아멘. 봉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하게 하는 거. 장로님은 뭐 하는 일이라고? 봉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하게 하는 거. 예. 사람들을 하도록 만들어요. 하도록. 하여간 노는 것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노는 것. 우리 어른들이 뭐랬어요? 몸을 아끼고 그러면 죽으면 썩을 몸뚱아리 아끼면 뭘 하냐 그랬잖아. 내가 67인데 관절이 안 아픈 데가 없고, 아이고 정말 인생이라는 게 이러다 가는 거구나. 네. 다 쓰세요. 어차피 갈 건데 쓰다가 낡아야지. 쓰다가. 어디에서? 주님의 전에서.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 신앙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우리가 신앙이 너무 잘못 갔어요. 자, 그래서 리더가 중요해요. 은사대로 살아가려면.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월급 받는 교역자가 많아지면서, 월급 받는 직원이 많아지면서 교인들이 뭐가 되냐면 구경꾼이 되는 거야. 따라서 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뛰는 선수가 돼야지. 목사는 감독, 그리고 장로님들은 코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필드에서 뛰는 선수가 돼야지. 구경꾼이 되면 안 돼. 관중이 되면 안 돼. 주일날 헌금 몇 푼 놓다고 하나님이 그거 먹고 사셔? 하나님 한국, 아이고 달러도 안 먹고 사시는데 한국, 아이고 원 안 먹어요.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는 거지. 여러분 꼭 구경꾼 되지 마시고 여러분 선수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선수, 봉사의 선수, 기도의 선수. 여러분들 선수가 돼야지. 관중이 되면 안 돼. 그냥 박수치고 아유 오늘 설교 좋았어, 아유 다음 주에는 헌금 10,000원 더 보태야 되겠어,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뛰고 달리고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선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왜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그랬어. 그리스도의 몸이 뭐야?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교회는,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걸 뭘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일하면서 교회를 세워, 자기를 세워? 솔직히 얘기를 해. 그러면 안 돼. 따라서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직장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나라가 삽니다. 예, 그래서 저는 목회훈이 아사 교회생이에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죽는 거는 오늘 팍 죽는 건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거 갖고는 큰일이 안 일어나.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작은 희생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남이 안 하는 쓰레기 줍고 청소하고, 남이 안 돌아보는 건 내가 돌아보고, 이게 작은 헌신, 작은 희생. 그래서 목사는 조금 월급 덜 받고, 예? 그러면서도 이게 코 묻은 돈, 시장에서 장사하신 우리 그 성도들이 낸 헌금인데 감사하고 먹고 살아야지. 굶지 않으면 되지. 이런 정신으로 서로가 살아갈 때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앞으로 이 교회를 빵빵하게 채울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대가 굉장히 어려워. 앞으로
시대가 우리가 너무 요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병살타를 쳤어요. 얼마나 많은 병살타를 쳤느냐 하면 8번의 큰 병살타를 쳤어. 8번 병살타를 치면 시합은 야구에 끝나버린 거야. 자, 신천지 병살타.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 저 광화문 집회 한 병살타. 네, 또 있지. 또 뭐 있어요? IM 선교회. 또 뭐 있어요? 인터컵. 또 정인이도 그 다 한동대 나오고 부모님 양쪽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목사님인 건 알아요? 네. 또 저기 뭐 대면 예배 강행하던 부산의 교회, 광주의 교회. 막 요번에 또 어디가 나왔지? 와, 막 이렇게 그냥 계속 1년 넘게 매스컴에 교회가 비난받을 거리가 생긴 거예요. 꼭 잘못한 건 아니지만 교회가 부정적인 것으로 계속 나오니까 부정적인 인식이 세상에 깊이 들어가 버렸어요. 젊은이들이 떠나고 안 나오고 지식인들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앞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심각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교들이 돼야 되는 거야. 온전한 사람이 돼서 봉사를 하고 주의 전을 내가 세우리라. 내가 일당백하는 전사가 되리라. 이런 다짐을 하시면 아멘. 그래야 우리가 미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사람. 그러려면 뭐를 잡아야 되느냐 하면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래요. 포도에 꽃이 필 때 그 여우가 아주 작고 예쁜 게 들어와 가지고 깝죽깝죽 하면서 막 뛰어가지고 꽃을 따는 거야. 꽃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포도가 열매를 맺어? 그러니까 큰 여우야, 작은 여우야? 귀여워, 징그러워? 귀여워. 이게 뭐냐 하면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끼리끼리 놀고 그냥 남을 뒤에서 소곤소곤 수근수근 비난하고 목사님 설교 평이나 하고 그럼 네가 하지. 응? 예. 매번 설교해서 남에게 은혜를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예. 하여간 설교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들은 그냥 자자손손 자손들이 목사가 될지어다. 이거는요 피가 마르는 거예요. 피가 마르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컴퓨터를 못해요. 그래서 이걸 너무 쓰다가 병이 들었어요. 네. 이게 설교 온 걸 다 써야 되니까 여기가 다 이렇게 병 들어가지고 안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아요. 일주일에 요새도 이틀 받아요. 죽어요. 막 아파가지고. 예. 이게 깜도 안 되는데 매일 설교를 써야 되지. 교회가 크고 이름이 나니까 TV에 설교가 나오니까 남의 거 세벼다 할 수도 없잖아. 형벌도 그런 형벌이 없어. 설교집 사가지고 쓰는데 뭐가 잘못이란 말이야. 아니 판권을 사가지고 쓰는데 왜 그게 표절이야?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어? 그런데 그걸 갖고 랄지들을 떨고 뭐 네 거니 내 거니 해 아래 자기 게 어디 있어? 다 하나님의 거지. 아 형제들이 나누어 쓰면 되지. 실력도 없는 게 그걸 설교를 다 쓰고 하다가 병들었다니까. 그러니까 목사의 이 정말 애환을 모르고 설교에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들은 자자손손 전부 목사가 될지어다. 어려워요. 좋은 목사 되기 어려워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목사 되라고 함부로 절대 소원하지 마세요. 신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재능이 뭔 줄 아세요? 첫 번째 은사가 글 잘 쓰는 거야. 아니 유명한 시인이 그렇게 많아? 유명한 소설가가 그렇게 많아? 글 쓰는 글쟁이가 그렇게 많아? 별로 없는 거예요. 나도 시는 좋아하지만 그냥 김소월의 시 같은 거 한 수 써보고 죽는 게 원이야.
이게 아무나 하는 게,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이런 것을 요새 애들은 정서상 또 그걸 몰라요. 뭔지. 그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사랑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처럼.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말 잘하는 거예요. 글 잘 쓰고 말 잘하는 사람이 글에 많아? 없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매일 죽수잖아. 철수는 매문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 다른 사람들이 영희하고 놀지 왜 나와가지고 바둑이하고 놀지 왜 나와서 이렇게 인기가 안 올라가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과서 1학년 1학기 처음 과가 뭐였어요? 영희야 영희야 나하고 놀자. 예? 그거였잖아. 철수가 그랬잖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포도원을 허는 큰 여우가 아니고 열매를 따는 것도 아니고 포도가 꽃 필 때 아주 그냥 이렇게 그냥 장난하면서 포도의 꽃을 따는. 내가 지금 굉장히 집에 빨리 가고 싶어. 왜 그러면 이제 38일 된 풍산개 새끼가 지금 제가 이틀 전에 입양해가지고 그걸 혼자 외롭게 지금 먹이를 저녁까지 다 아침 주면서 다 주고 왔는데 이게 어디다 똥을 깔길지 오줌을 쌀지 지금 그거를 빨리 가서 치우고 내일 마나님이 오셔서 시찰하실 때 더 야단을 그냥 퍼대게 맞지 않으려면 오늘 저녁에 오려고 그러길래 마나님 제발 오지 마시고 내일 오십시오. 그랬더니 왜 그래? 그래서 오면 깜짝 놀라실까 봐 그렇습니다. 똥을 뭐 아무데나 싸지 걔네들이 뭘 알겠어요?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흰 풍산개 순종이 왔는데 꼭 껴안고 싶지만 그래도 그 냄새 나고 그러면 마나님이 또 오셨다가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데 싫어할까 봐. 근데 빨리 가봐야 되잖아. 빨리. 그렇게 귀여운 것 같지만 그것이 포도원을 허는 것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행동이 우리끼리는 재미있고 우리끼리는 그냥 만나면 좋지만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말과 교회를 세우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꼭 교회를 허는 얘기를 할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막을 수 있어야 돼. 화제를 돌리고 그냥 좋은 차로 먹여가지고 물고문을 시켜서 말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떡을 그냥 큰 떡을 먹여가지고 목이 메게 만들고. 그래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 내 속에 그런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왜 온전한 성도를 만든다고요? 봉사를 하게 하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리더의 역할이야. 이게 목사와 장로님들은 목사가 장로인 건 아세요? 법상 우리 장로교 법에 목사는 설교하고 다스리는 장로예요. 장로는 다스리는 장로예요. 다스리기만 하는. 법에 목사도 장로야.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야. 무슨 얘기인 줄 알죠? 장로들에 의해서 교회를 다스리는데 두 종류의 장로가 있어요. 설교하고 다스리는 장로를 목사라 한다. 다스리기만 하는 장로를 장로라 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데 이게 장로교 정신인데 이런 말을 처음 듣잖아. 집이들은. 희한하지? 이 목사님들은 다 이거 시험에 다 한 거야. 시험 이거 다 통과해야 되는 헌법이야. 그런데 이런 사항을 알아야 돼. 리더, 다 리더가 돼야 되는 거야. 수준이 비슷비슷 올라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리더입니다. 내가 리더가 되겠습니다. 내가 온전해지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게 리더의 역할이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따라서 은사에 대한 이해를 합시다. 은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데요. 은사를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그래요. 카리스마. 그런데 놀랍게도 은혜는 카리스예요.
말이 같잖아. 따라서 은혜, 카리스, 은사, 카리스마 같잖아. 근데 이게 뜻이 뭐냐 하면 둘 다 선물이야. 은혜도 선물, 은사도 선물이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이야.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일하라고 주신 선물이야. 자, 은혜는 무슨 선물? 간단하게 구원의 선물. 따라서 은혜는 뭐라고? 예, 카리스, 구원의 선물이야. 은사는 뭐라고? 일하라고 주신 선물이야.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하나씩 다 일하라고 빗자루, 쓰레받기, 더 도끼, 칼, 톱, 다 뭐 쟁기 하나씩을 다 들려주셨어. 다 달라. 그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 은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 은사는 카리스마야. 뭐 하라고? 자, 그럼 은사의 정의를 하겠어요. 은사의 정의. 따라서 은사의 정의. 은사란 무엇인가? 따라서 은사란 무엇인가? 간단해요. 이런 거예요. 좋아하고 잘하고 옳은 것이다. 자, 은사는 뭡니까? 가르쳐줬잖아. 은사가 뭡니까? 좋아하고 잘하고 옳은 것이다. 세 개가 은사의 정의예요. 첫째 뭐 해야 돼? 좋아해야 돼. 애들이 공부를 좋아하면 공부시키고 놀기를 좋아하면 놀게 해야 되는 거야. 예. 그 놀기를 좋아하는 놈을 공부를 시키면 그거 다 헛거야. 학원을 좋아하는 걸 보내야 되는 거예요. 예. 억지로 보내는 건 전부 토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좋아해야 돼. 근데 좋아하지만 잘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 좋아하는데 잘하지는 못할 수 있잖아. 근데 잘하기까지 해. 근데 옳은 게 아니야. 담을 잘 넘어. 그건 형무소 가는 거야. 옳지 않아. 그래서 삼박자가 맞아야 돼. 자, 이제 은사의 정의. 은사란 무엇인가? 시작. 이렇게 쉽게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방송통신대학을 11년 했어요. 학사 자격 따는데. 그러니까 요약하고 정리하고 이게 발달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교인들을 많은 걸 배운 게 아니라 배운 건 별로 없지만 잘 전달을 하게 된 거예요. 예. 난 이렇게 생각해. 목사가 박사 되면 교회가 박살난다 이렇게 생각해. 예. 사실이야. 이게 수준차가 나는 말을 자꾸만 하니까 못 알아들어. 알아듣는 말을 해야지. 알아듣는 말을. 이런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은사의 정의 시작. 교육 효과 100%잖아. 물론 애를 둘 이상 낳으면 거의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이 여자들이고 60 이상 되면 이게 무슨 유식과 무식이 다 통일돼 버리기 때문에 뭐 이제 대학을 뭐 어디나 소용이 없어. 깜빡깜빡하고 다 그러니까 열쇠를 막 냉장고에 놓고 어디다 놓나 차를 좀 찾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간단한 정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좋아하고 잘하고 옳은 것이 뭐라고요? 은사야. 자, 따라서 제주를 하나님께 드리면 은사다. 간단한 거예요. 노래 잘하는 사람은 뭘 드려야 돼? 찬양해야 하는 거, 찬양하는 거. 봉사과는 뭐 해야 돼? 일해야 되지. 주방에 들어가면 한 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다른 건 안다는데 주방 가면 한 칼 하잖아. 근데 우리나라 이상해요. 요리 잘하고 한 칼 하는 사람은 성질도 한 칼 하더라고. 그러면 주방장은 누굴 들여보내야 돼? 쌍칼을 들여보내면 되는 거야. 내가 다 해봐서 알아. 주방은 얼마나 이것도 센지 몰라. 한 칼 하는 사람들이. 그럼 이제 쌍칼 권사를 들여보내는 거야. 이게 이제 점령해야지. 네, 하여간 사람 제일 중요한 게 인사가 만사거든요. 근데 문 대통령이 지금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인사가 잘 안 되는 거야.
아우, 차라리 내가 가서 이렇게 사람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자기가 뽑아놓은 사람하고 싸우고 막 이러잖아. 와, 이번에 누가 또 사표를 냈잖아. 물 먹는다고. 내가 물 먹는 건 안 하겠다 이런 거야. 그러면 안 되는데. 그분이 잘하셔야 우리도 좋은데. 자, 하버드대에 힐트 가드너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다중지능 이론을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다중지능, 네, 이 다중지능 학회라는 게 있는데 사람은 여러 가지 지능이 있다는 거야. 우리는 공부 잘하는 걸 뭐만 생각해? IQ만 생각하잖아. 그게 아니고 사람이 영역이 8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영역에 따라 잘하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는 무슨 영역을 잘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언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논리와 수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간 지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건축 같은 거. 그 다음에 신체 운동 지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 지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이해, 이건 철학을 말하는 거야. 자기 이해 지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자연 탐구 지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크게 8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게 다중지능 이론이에요. 굉장히 요새 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세운 학교가 이 다중지능 학회의 회장 팀들이 전부 들어와 교장하고 교감하고 이렇게 애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사람들이 하면서 종교 지능이 따로 있다. 종교가가 따로 있더라. 그런데 학회에서 받아들이질 않기 때문에 8과 반 2분의 1이다. 이렇게 지금 9가지 영역은 아직 종교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거는 인정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공식적으로는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어떤 사람들이 특별 스페셜 이 지능을 받은 거냐? 언어에 탁월한 사람들이 출세하더라. 이게 다중지능에서 첫 번째 스페셜, 특별한 지능이 있다 하는데 뭐가 특별하다? 언어를 잘하는 사람이 출세하더라. 지금 미국에서 흑인이 대통령이 된 사람 아시죠? 누구예요? 최초. 그 사람이 뭘 잘해요? 연설을 잘해요. 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샌 언어 중요하다. 근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출세하는가 보니까 인간 이해,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출세하더라. 그래서 지금은 스페셜 은사를 2가지로 뽑는 거예요. 지능 중에 특별한 거 2가지다. 언어와 인간관계. 여기 나는 성질이 좀 더러운 편이다. 한번 손 들어봐. 차마 못 들겠지? 그러면 난 다혈질이다. 손 들어봐. 다혈질이다. 욱한다. 손 들어봐. 욱. 아유, 안 들어도 알아. 안 들어도 알아. 다혈질인 사람은 70%는 어떻게 생겼냐? 머리와 몸의 경계가 모호해요. 여기 딱 붙었어. 이게 굵어. 내가 그런 체형이다. 손 들어봐. 그건 성질이 확 올라오는 거야. 이게 짧아가지고. 근데 또 쑥 내려가 버려. 그래서 뭐가 없다고 말할까? 뒤끝이 없대. 남은 칼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는 랄랄룰루해. 그래서 다혈질을 배우자로 만난 사람은 상처가 많아요. 오늘 자기가 다혈질인 사람은 가서 배우자를 붙잡고 내가 본심은 아니요, 미안해요. 그리고 껴안고 사과를 하세요. 아니, 권사님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보면 이게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자기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인간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나는요 무서운 독설과였어요. 막 화살이 날아갔어요. 근데 그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상처를 주면 교인들 잃어버린다. 그래서 내가 상처받고만 한 거예요. 오래 참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타버렸어. 그래서 빨리 끝내버렸지.
그걸 뭐 이렇게 다 탔는데 또 하겠어.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렇게 자기가 타고난 게 있단 말이야. 지금 9살, 10살, 뭐 11살 이런 애들이 트로트 경연대회에 나와서 너무너무 잘하잖아. 정동원도 그랬고 요번에 더 어린 여자애들이 나와서 너무너무 1등하고 이러잖아. 그거는 음악 재능을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예요. 그걸 언제 배워서 그렇게 하겠어? 타고났으니까 좋아하고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타고나는 게 70%예요. 거기에 노력이 30%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격 중에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 애들 중에 노력 안 하는 애들 있죠. 예, 제가 노력 안 하는 사람이요. 저는 영어, 그걸 왜 남의 나라 말을 하고 자빠졌어? I cannot speak English야. 지금도 영어 그거 한마디만 해. 왜? 코쟁이들이, 우리 코쟁이 예배도 있거든, 교회에. 그러니까 이제 코쟁이들이 하이 그러고 끝내지, 가까워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I cannot speak English. 그래서 미국 교포 목사가 있어. 야야, 신목사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가오면 이제 통역하면 되니까. 미국 갈 때도 데려가고. 네. 내가 또 미국 교회 가서 할 얘기가 뭐 있겠어. 다 교포 교회 가서 부흥회하는 거지. 수학, 가감 승제만 하고 못 살 일이 아무것도 없더구만. 그거 인수분해는 뭐부터 시작해? X부터 하잖아. 인생을 그리고 살겠어? 왜 이때부터 안 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근데 몇백억 정도 예산 돌아가는 거래요. 돈 하나도 안 만지고 문제가 있다 없다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다 재주가 다르는 거예요. 다 자기 재주가 있어요. 내가 수학 하나도 안 하고 영어 하나도 안 하고도 오늘까지 잘 먹고 살았어. 나같이 뽕뿌라 같은 딸이 연대 의대에서도 장학금 받고 거의 톱했어요. 네. 둘째도 연대 정예과 나와서 삼성 공채로 들어갔어요. 걘 또 영어를 얼마나, 영어, 일본어, 아랍어까지 해. 미쳤어. 아랍어 써먹을 일이 뭐가 있다고 그렇게 하고. 우리 첫째는 공부가 제일 쉽대. 아우, 난 그런 것들은 정말 난덜머리가 나. 공부가 어떻게 쉬워? 노는 게 쉽지. 그런데 사람이 다 다르다 그란 말이야. 다 달라요. 근데 군뱅이도 무슨 재주가 있어? 그건 뭐야? 누구나 재주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말이야. 나는 재주 없다. 손 들어보세요. 다 있다니까. 군뱅이도 있는데. 지렁이도? 그렇지. 꿈틀하는 재주가 있는 거예요. 곰은 재주는 누가 넘고?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벌어? 떼놈이 벌고. 그런 거죠. 누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분에게 일하라고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발견치 못하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내게 은사가 자라고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네. 우리 딸애가 유치원 때 피아노 학원을 보냈는데 음을 그냥 막 한 번 배운 걸 전부 외워버리는 거예요. 야, 천재 났다고 피아노 사고, 야, 이제 우리 집안에 피아니스트 났다. 웬걸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쳐다도 안 보고 그래서 다 팔아버렸지. 노력이 그쪽에는 붙질 않으니까 자기 게 아닌 거야. 좋아해야지. 노력해야지. 그러니까 자녀를 기를 때 억지로 절대 한 것은 다 손해봐요. 그냥 자기 먹고 살 건 하나님이 다 태워서 보냈으니까 그거 자녀 때문에 끌창하지 말어. 집이들 오늘부터 자유해. 자기 인생을 생각해봐. 내 전공대로, 대학에서 전공대로 먹고 사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럼 왜 여기 앉아왔어 이 시간에? 없어. 거의 없어. 여러분들, 공부로 사는 건 아니야. 자기 재능을 깨닫고 그 길로 가면 형통한 거예요. 다행히 제가 어려서부터 별명이 변호사였어.
말을 잘했대. 어려서부터. 어떻게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애가 스님이 지나가니까 저 사찰 간다 그랬대. 내가 절이 사찰이고 저 스님이 사찰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깜짝깜짝 놀라고.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이쪽으로 몰아서 쓰게 하신 것이지. 자, 은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요. 은사는 뭐 하라고 주셨다고?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은사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깨달아야 돼. 자, 목사가 개척했어. 그러면 은사 중심적인 사역을 하지 않고 목회자 중심적인 사역을 해요. 은사 중심적 사역을 하면 은사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되잖아. 근데 목사들이 중심적으로 일을 해요. 이게 목사들이 범하는 실수. 그러면 무슨 생각이 목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냐? 여긴 죄 많은 죄인들이고 나는 의롭고, 여기는 양이고 나는 목자고, 이런 교만한 생각이 있어. 그래. 따라서 너나 나나 다 죄인이다. 너나 나나 다 양이다. 예, 우리가 다 양이에요. 목사가 뭐 아이고 훌륭하다고? 개코도 아니에요. 우리 마누라한테 물어봐. 나는 다시 태어나도. 미쳤냐 내가 너 결혼하게? 도장을 난 100번 찍을 뻔했어. 우리 마누라한테 물으니까 난 1000번 찍을 뻔했다 이러더라고. 예. 그러니까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근데 인간이 어떻게 그걸 읽느냐 하면 의인은 없나니 나 빼고 없느니라. 이게 인간이요. 나도 민나 도로보 됐어요. 러시아 말로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 그릇된 길로 가던 죄인들 아니에요. 우리가 죄 완전 씻음 받았을까? 예수의 피로 우리를 가리워 주셨을까? 아니에요. 가리워 주신 거야. 도말, 페인트 도자야. 페인트로, 피로 가리워 주신 거야. 본성이 여기 있어. 계속 은혜 받지 않으면 본성의 자갈밭, 돌짝밭, 가시덤불, 완악한 땅, 이게 다 드러나는 거야. 계속 은혜 받지 않으면, 은혜 없으면 우린 살지 못하는 죄인들이요. 할렐루야. 그래, 목사님들은 나는 의인이고 너희는 죄인이다, 나는 목자고 너희들은 양이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 내가 집사였다면 그렇게 새벽 기도를 나올까? 나 이런 생각을 해. 내가 집사면 11조를 그렇게 꼬박꼬박 드릴까? 난 못 그랬을 것 같아. 못 그럴 것 같으니까 뭐가지 잡아가지고 할 수 없이 목사라도 시킨 거야. 네.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교만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가 청빙 받아왔어. 개척한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목회자 중심 사역이 아니고 목사가 청빙 받아오면 그때는 주도권이 목사가 잡고 있을까? 장로들이 잡고 있을까? 아니,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네, 장로들이 잡고 있는 거야. 아니, 그게 법이야. 왜냐하면 나이로 무슨 경험이 있어? 지금 목사님 나이가 얼마나 돼? 네. 그럼 장로들이 이러는 거야. 우리 둘째 아들하고 나이가 같으시네요. 그러면 목사 장로 없애고 나이로 해. 네? 90세 된 분 설교하시라 그래. 이건 나이 따먹게 하는 데가 아니잖아. 그런데 이걸 뭐라고 말하면 연륜 중심적 사역이라고 말해. 그래서 담임이 바뀌고 개척한 사람이 떠나고 새로운 목사가 오면 주도권이 연륜 중심적 사역으로 장로들에 의해서 바뀌는 거야. 연륜을 군대 용어로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 고참 짬밥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고참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거야.
짬밥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집안에 돈도 계산하지 못하고 가게에 그냥 구멍가게도 운영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재정 장로를 하는 거야. 발전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이런 콕콕 찌르는 말을 제가 아니고 누가 와가지고 하겠어? 이거 이렇게 용감하게 내가 은퇴를 했는데 겁날 게 세상에 어딨어. 오늘 이 동네에서 머리를 깎았어요. 7,000원짜리 그 남자 거기 갔는데, 아니 65세 이상이라고 내가 말도 안 했는데 5,000원으로 깎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 아니 내가 어디 봐서 노인이란 말이야. 내 마음은 30인데 돈으로는 기쁜데 마음으로는 전혀 슬픈 거예요. 예, 연륜 중심적 사역, 나쁜 것은 아니나 교회가 절대 발전하지 못합니다. 명령에 복종해야 되지요. 교인들은 관리 대상이 되지요. 오히려 목사를 지도 감독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 나이가 드셨어도 설교를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를 비평하거나 비판하거나 다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룹니다. 목사하기가 얼마나 힘들겠는가. 젊은 목사가 얼마나 힘들겠는가. 자세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용주 장로님이 한 88 되셨을까? 우리 건축위원장을 하셨는데 소령 출신이고 정훈 장교 출신이에요. 공부를 잘했던 분인데 성균관대학 나오신 분인데 옛날 분이. 그런데 군대를 가서 장교로 가난했었기 때문에 그냥 하셨어요. 근데요, 나는 처음 장로님들을 잘 만났어요. 이게 다 신앙생활 다른 데서 장로 오신 분들인데 한 번도 저에게 불편한 소리를 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 고향으로 교회 짓고 고흥 제일 땅끝 마을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집을 잘 짓고 집장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집을 잘 짓고 사셨는데 우리가 버스로 당회를 거기 가서 정책 당회를 하고 그냥 녹동 항구에서 들어온 배에다가 아침에 그냥 전부 횟감 떠가지고 다 해주시고 그래 이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회의하고 올라왔는데 그냥 그 다음 달에 난 교회 그리워서 안 되겠다. 그 집 놔두고 다시 올라와 집 짓고 교회 지금 일산에 와서 사세요. 한 번도 목사 마음을 불편하게 한 적이 없어요. 늘 업고 다녀도. 우리 장로님 한 분은 원주에 집을 지었는데 빌라를 2채를 지었는데 팔리질 않고 전부 전세를 놨어.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가지고 거기 살면서 관리하면서 사는데 160km 왕복 320km야 일산까지. 그거를 매주 오시는 거야. 70 넘은 분이. 그러다 사고도 한 번 있었어. 장로님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한 달에 한 번은 와야 된다고. 77세까지 한 달에 한 번 오셨어요. 이제 제가 은퇴하니까 그쪽에서 나가시죠. 그런 훌륭한 장로님들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잘할 수 있었죠.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남에게 불편한 만남이 되면 안 돼요. 목사님을 편하게 해드려야 돼요. 목사가 경기하지 않도록 연륜 중심적, 고참 중심적, 짬밥 중심적인 교회가 되면 망해요. 무슨 중심적으로 교회를 하라고요? 은사 중심적으로 하라고. 연륜 중심적으로 하면 망해요. 교회가 나이로 가면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나이 든 사람을 누가 알아줍니까? 젊은이들이 다 움직이는 세상이죠. 우리가 뭐 컴퓨터를 할 줄 압니까? 67인데 제가 컴퓨터를 못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컴퓨터를 못하니까 설교를 지금도 다 써가지고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보내서 야 이거 타이핑 좀 해줘라. 그리고 이 핸드폰이 작은 거에서 교정을 보는 거예요. 또 출력을 할 줄 모르니까. 와 정말
조등아리로만 살았던 생애를 반성하면서 참 비서두고 그렇게 살다가 은퇴하고 내가 종 부릴까 이런 생각 다 보냈어요. 다 보내고, 예, 끝나면 또 70km 타고 가야 돼. 한밤중에 산속에 들어가. 예. 끝나면 조용히 살다가 뒤지는 거지. 무슨 부귀 영화를 보다가 목사가 가겠어. 다 내려놓는 거, 다 내려. 그럼 교회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의 정신을, 자기를 십자가에 달아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말구에서 나시고 자기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그게 예수쟁이지.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사중심적 사역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되는데, 그 반대되는 게 목사들이 버려야 될 건 목회중심적 사역을 버려야 돼요. 목사가 중심으로 일하면 안 돼. 교인들을 키워서 해야지. 그리고 장로님들은 연륜 중심적으로 하는 사고를 버려야 돼. 며느리가 요리를 잘하면 곡간 열쇠를 넘겨줘야지. 뒷방마님으로 가는 거지. 장독대 들었다 놨다 하다가 허리 다치는 거예요. 고든 맥도널드라고 하는, 그냥 다른 건 몰라도 맥도널드는 우리가 알잖아. 고든 맥도널드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세상 밖에, 교회 밖의 세상의 변화의 속도와 교회 내부의 변화 속도가 다르면, 많이 다르면 죽음의 고통을 맛보게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일 변화에 둔한 단체가 어딜까? 쓰리철밥통이 있어. 이건 뭘 보면 아느냐? 은퇴가 제일 늦은 단체가 철밥통이야. 제일 은퇴가 늦은 쓰리철밥통. 첫째, 공무원. 그래서 늘 공직개혁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전빵이거든. 60까지는, 그 다음에 60까지가 아니잖아. 끝까지 뭐가 나와? 연금이 나오잖아. 안전빵. 변화가 없는 거예요. 개혁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 없다고 그러잖아. 뭐 영혼까지 없겠어? 근데 하도 복지부동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핵교. 62세, 65세까지 가잖아. 그래서 뭐 매일 교육개혁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제일 철밥통이 있으니 뭘까? 70세까지 가는 교회. 망하는 거예요. 고든 맥도날드의 말에 의하면 공동체 내부의 변화 속도가 공동체 외부의 속도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면 죽음의 고통을 맛보게 된다. 교회가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목사가 10년만 하고 옮기고 60 하면 그만둘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오래 사는데, 오래 사는 건 병치레하다 가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아니야. 정신이 더 자라지 않아. 뭘 세우라고 우리를 불렀다고? 교회를 세우라고 불렀지 자기를 80까지 하라고 부른 건 아니잖아.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지. 교회가 제일 철밥통 보수적이에요. 변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25년 전 교회를 개척할 때 아예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목사는 6년마다 신임 투표를 받겠습니다. 교인들한테 있으라고 그러면 있고 가라고 그러면 가는 거야. 6년마다 투표를 받아. 5년 동안 까불다가 6년째 되면 인사를 잘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절대 안 쫓아내요. 그리고서는 이제 65세까지 한다. 그리고 원로 목사 안 한다. 보너스 없다. 우린 장사가 아니다. 그럼 나만 그럼 억울하잖아. 장로도 65세까지만 한다. 장로는 신투표 받으면 상처받으니까 6년만 당회 들어온다. 60세라도 6년 들어왔으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야 돼. 근데 부흥하지 못하면 죽기까지 해야 돼. 없는데 장로할 사람이.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옵니다. 목사도 은퇴할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목사 없는 교회가 많이 생기는 시대가 곧 옵니다. 신학교 올해 거의 3군데 빼놓고 다 미달인 거 아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를 아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신학대학이 3군데 빼놓고 다 미달이요. 이제는 좋은 직업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 안 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시대가 이렇게 변하는데 코로나19가 확 앞당겼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정신 바싹 차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정신을 팍 차리고 전사화가 용사가 돼서 광야 같은 세상을 나가야지. 이렇게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정신이 바짝 들지? 우리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신학은, 따라하세요, 만인 제사장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제사장입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따라서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나도 제사장입니다. 그럼 맘먹어야 되겠네? 그건 아니에요. 목사는 전문성을 갖고 프로로 교육받아서 설교하고, 없으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정에서 제사장은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는 거지. 부모가 해야 되는 거, 설교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든지 제사장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여기에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성소, 여긴 성소야. 여기에 뭐가 쳐 있었을까? 여기에 뭐가 쳐 있었을까? 알기는 여시같이 안 해. 그럼 이 휘장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대로 있었어? 찢어졌어? 찢어졌지. 찢어질 때 아래에서부터 찢어졌을까? 위부터 찢어졌을까? 위에서부터 찢어졌어. 그럼 누가 찢은 거야? 하나님이 찢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뭐라고 그랬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찢어진 길로 이 성큼성큼 올라가는 거예요. 옛날에 올라갔다는 벼락 맞아 죽는 거야. 그래서 옛날 교회의 여자들 여기 올라가게 했어요? 못 올라가게 했어요? 여기 다른 사람 올라가게 했어요? 못 올라가게 했어요? 그거 왜냐면 구약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린 구약 시대가 아니야. 이게 우리를 제사장으로 다 받아주신 거야. 누구의 이름으로 제사하는 거야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산제사를 드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만인 제사장이야 우리가. 따라서 내가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제사장 삶을 살고, 일터에서 제사장 된 삶을 살고, 교회에서 예배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지켜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그래요. 따라서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라. 자, 4절 펴놨어요. 성경 덮은 것들 손 들어봐. 성경은 덮어놓고 믿어야 돼요? 펼쳐놓고 믿어야 돼요? 그렇지. 4절 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제가 강조한 게 뭐예요? 읽을 때 강조한 게 뭐냐고. 여러 가지와 같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 나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다는 거예요. 주신 분,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라? 삼위일체 하나님. 보세요. 4절에 성령, 5절에 주 예수님, 6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나오잖아요. 은사를 누가 주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은사가 하나예요? 여러 가지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 직분은 여러 가지, 사역은 여러 가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하다. 그런데 주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하지만 일치를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은사는 다양하지만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왜? 주신 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남의 거를 부러워할 것도 없고 비난할 것도 없고, 내 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기도 잘하는 사람, 봉사 잘하는 사람, 찬양 잘하는 사람, 뭐 이게 전도 잘하는 사람 다 다른 거죠. 헌금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에 다. 그래서 남의 은사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이 저렇구나.
이렇게 존중해야 돼. 난 죽었겠다는 찬양대 오래 못 하겠는데 뭐 일찍 나와 연습하지, 또 예배 때 하지, 그리고 끝나고 또 연습하지. 근데 평생 하는 분 있잖아. 찬양의 은사자인 거예요. 찬양의 은사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데 그 다양한 은사를 알아. 따라서 백인백색, 만인만색, 크고 작은 게 없어요. 다 다른 거예요. 백인이면 다 100가지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의 은사를 알고, 따라서 나의 은사를 알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신을 가져라. 다양성을 인정해라. 예, 사도 바울이 독신의 은사를 받았어요. 결혼 안 하는 거 혼자 사는 독신자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해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모든 사람이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독신, 결혼하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복음에 그 가족에 매이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은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드나, 그러나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니 자기의 받은 은사대로 살아라. 자유함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남을 묵지 마세요. 남을 속박하지 마세요.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마세요. 다 서로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가 언제부터 결혼을 안 했을까? 그레고리 7세라는 분이 1075년에, 이분이 또라이야. 이분이 결혼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결혼 안 한 거예요. 이분이 결혼한 사제들은 이혼하고 앞으로 신부 될 사람들은 결혼하면 안 된다. 1073년에 그레고리 7세가 선포해가지고 그때부터 신부들이 결혼을 안 하는 거야. 그 전까지 1000년 동안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고린도전서 7장 7절을 그분이 못 봤어. 예. 그러니까 또 우리 한국 개신교가 문제가 있어요.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인정해 줘야 되잖아. 결혼 안 한 게 편한 사람들은 결혼 안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야 돼, 교회에서. 독신 수도단 만들고 독신 전도단 만들고 그러면 좋은데, 예, 그런 걸 인정을 안 해. 목사가 결혼 안 하면 목사 담임을 안 모시잖아. 예. 그래서 나도 결혼했어요. 전도사로 광산촌을 가는데 6명밖에 할마씨가 없는 교회에 가는데 월급도 주질 않으면서 마누라가 있어야 된대. 그래가지고 여자 하나 그냥 강제로 찍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담임 가려고. 우리가 은사를 인정해야 되는 거야.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강요하면 안 된다.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은사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교회의 유익을 추구하라. 교회의 유익을 추구하라. 7절, 다 같이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를 유익하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는 은사라고 그러는데 성가대에 어느 사람이 자기가 찬양의 은사가 있다고 와서 해보라 그러니까 돼지 멱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화음이 깨지고 난리가 나잖아. 그래서 이제 은사인지 아닌지를 제가 판별하는 걸 가르쳐 드리겠어요. 손에 있는 거 다 놓으세요. 보지도 않는 거 쓰지 말고. 자, 손을 뒤로 올리면, 양쪽으로 올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교회의 유익을, 형제에게 덕을, 자신에게 기쁨을. 거꾸로 합니다. 자신에게 기쁨을, 형제에게 덕을, 교회의 유익을, 하나님께 영광을. 이 4박자가 맞으면 은사야. 이건 은사 판별법이야. 은사의 정의가 아니라 은사인가 아닌가, 누가 은사라고 그랬을 때, 자 보세요. 자신에게 뭐가 있어야 돼? 기쁨이 있어야 돼요. 형제에게 덕이 돌아가야 돼. 형제도 좋아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형제가 돼지 멱다니까 안 돼. 근데 자기들끼리 너무 사치기 사뽀뽀하고 좋아. 근데 모여가지고 막 험담하고 뭐 교회가 막 이러냐 그러고 교회의 유익을 해치잖아. 그건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막 지지고 볶고 먹고 예산으로 전부 불고기 해 먹고 놀러 가고 막 이래요. 하나님께 영광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거는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박자가 맞아야 남이 은사라고 그럴 때 그거로 판단하면 된다 이거예요. 은사 판별법 네 박자 하늘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교회의 유익을, 형제에게 덕을, 자신에게 기쁨을. 아래부터 시작. 자신에게 기쁨을, 형제에게 덕을, 교회의 유익을,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이게 은사 판별법이야. 이거는 제가 만든 거로 특허를 냈기 때문에 마음대로 쓰세요. 에이 슈바르츠 목사님이 교인들이 어떨 때 제일 기뻐하는가를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받은 은사와 교회에 맡은 일이 일치할 때 보람을 느끼고 제일 기뻐했어요. 여러분, 기쁨이 없다면 새로운 일을 찾으세요, 교회에서. 그래서 자기의 은사에 맞는 일이 무엇인가. 청소할 때 기쁘다. 그럼 도리해가지고 전부 교회 청소하세요. 여러분, 청소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아세요? 서장훈이 꼴을 못 보잖아. 얼굴이 좀 깨끗하면 좋은데 그렇게 큰 애가 얼마나 깔끔을 떠는지. 그 체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개를 기르다 보니까 그냥 똥을 좀 묻히고 이렇게 살아가야 인생이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의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지도자들은 뭐를 해야 되느냐? 계명 구도를 해야 돼요. 이게 한비자가 2000년 전에 쓴 말인데, 닭은 새벽을 알리게 하고 계명 운단 말이야. 구도, 개는 도둑을 잡게 하라. 이거 은사에 따라 배치하라 이런 말이야. 직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사 배치.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은사 배치인 거예요. 은사에 따라 사람을 배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잘했어. 그래서 2500 모일 때까지 내가 일일이 신방해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맞는 걸 배치했어. 근데 이제 교구를 11개로 나눠가지고 부목사님들이 하다 보니까 그걸 못 끌어내네. 그냥 사람만 보면 딱 그 사람 끌어내서 그걸 쓰는 거야. 그래서 재직회 부서가 300개가 됐습니다. 재직회 부서가 300개나 있어. 성가대 10개, 찬양단 10개, 워십팀 10개, 스포츠 선교팀 20개, 별의별 걸 다 있어요. 오케스트라 2개, 사물놀이 2개, 뭐 안 한 게 없어요. 별의별 걸 전부 만들어가지고 바다낚시 선교회를 만들었고, 오토 캠핑 선교회를 만들었어. 놀러 갈 놈은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니까 교회 이름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해놓고, 요새 제일 잘 되는 게 뭐냐면 백향목 목공실이 교회 30평 정식으로 지어가지고 전부 기계가 전부 있어요. 50명이에요. 50. 여자들이 그중에 20명이. 우리 교인 3분의 1, 다른 교인 3분의 1, 안 믿는 사람 3분의 1이 우리 교회 와서 목공실에서 전부 드르륵 해서 뭐 만들고 전시회하고 난리 브루스를 치는 거예요. 이 트렌드가 있잖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하게 하는 거예요. 자폐아도 잘하는 거 있는 거 알죠? 마라톤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 자폐아가 잘 뛰는 거잖아.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은사를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시죠. 하나님 뜻대로 일하라. 오늘 11절 보세요.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셨어요. 그럼 누구 뜻대로 써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구경뿐 아닌 선수로, 목사는 감독으로, 장로는 코치로 우리가 함께 이 시합을, 세상 전쟁을 치러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9장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문제에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은사를 발견하라, 은사를 배치하라, 역할을 조정하라, 다양성을 존중하라, 일치를 추구하라, 하나님께 받았음을 확신하라, 조화가 중요하다, 교회의 유익을 추구하라. 우리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은사중심적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 각자에게 고유한 하나님께서 일을 하라고 주셨습니다. 이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경꾼 신자가 아니라 선수와 같이 그라운드에서 뛰게 도와주셔서 전도를 위해 뛰게 도와주시고, 찬양을 위해 뛰게 도와주시고, 교육을 위해서 뛰게 도와주시고, 봉사를 위해서 뛰게 도와주시고, 각처에서 주님이여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내가 제사장이라는 자존감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성광교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오늘 배웠사오니, 내가 주님이여 실력을 갖추되 주님의 은사를 따라서 신바람 나게 일하게 도와주셔서,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옳은 일을 행하게 도와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